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호세아서에서 왔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이름이죠. 그런데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 가장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번성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때예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썩고 부패하고 썩은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쓰는 용어예요. 농부들이 쓰는 용어예요. 너희 묵은 땅, 너희 썩은 땅과 같은 그 마음, 너희 머릿속 어떻게 해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해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살아가면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만 내요.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열매를 먹고 나로 인해서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남한테 포커스를 맞춰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남 얘기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시대. 사람과 인공지능이 전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전에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학습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학습을 해요. 점점 지식의 양을 늘려가요.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되냐 하면 창작이 가능해져요. 창작. 새로운 거. 정말 생각도 못하는 걸 새로운 걸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으로 또 어떤 시대가 됐냐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라고 하면 미술 전문가들이 보면은 전부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알아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게 저 그림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화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있냐 하면 그 다음 보면 새롭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작곡을 해요.
참, 뭐 요즘에 뭐 컴퓨터가 작고 가는데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예, 소설입니다. 저 소설을 인공지능이 써서 그 문예 창작 대회 있죠. 그 대회에 냈는데 예선을 통과했대요. 인공지능이 썼다는 걸 아무도 몰랐대요. 이게 뭐 굉장히 놀라운 시대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그 다음에 호텔에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일본에 있습니다. 호텔에 아무도 없고 그냥 로봇이 그냥 응대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방 배정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사람을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찍어놨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도 누구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언제 오셨죠? 다 기억해요. 그대로 다 얘기해줘요. 사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가게에도 로봇 점원이 있어서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해줘요. 자, 더 충격적인 거. 한국에 이건 실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도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됐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우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저 무인 택시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상용화가 가능해요. 근데 저거를 가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뭐 카카오톡에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차 공유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앱 때문에 뭐 자살하고 몸에다 신나 뿌리고 휘발유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저거를 상용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상용화하고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트럭이 줄지어서 12대까지 줄줄줄 가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일 앞에 운전사 한 명이 있어요. 12대를 끌고 간 한 명인데 팔짱 끼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12대를 그냥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 졸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건 미국에서 지금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요 다 죽습니다. 교회요?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알고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뭐가 문제냐? 양극화예요.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부자는 굉장히 부자가 돼요. 자, 여러분 살기가 점점 좋아집니까? 힘들어집니까?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양극화 중에 바닥 쪽에 있다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은 점점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점점 편해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냐? 대량 실업이에요. 앞으로 직장 없어져요. 아무리 데모하고 그래도 결국 택시 운전기사 다 없어질 거요. 또 없어질 직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윗자리에 있게 되냐?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루잖아요.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에 천민과 양반이 있었는데 천민으로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양반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금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는 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이거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뭘 이렇게 지하철을 탈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전철을 못 타서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이거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현대화돼가는 건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을 대체하는 거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점점 비참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은 점점 편안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비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머지않아
10년, 20년 후 우리들 자녀들의 얘기, 여러분 자녀들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듯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로봇 공학에 3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무시하면 안 되도록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은 로봇은 제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1,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사람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게 지켜질까요?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혼자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예요. 과도정이라고 하죠. 세월이 흐를수록 소수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 소수만을 위한 나라가 돼요.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약자들이 흩어지고 갈라지면 비참한 시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돼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인기를 좋아하는 마음,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래서 서로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경이란 것은 생땅이나 묵은 땅을 일궈서 논과 밭을 만드는 건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변화시켜야 될 것을 결정해야 돼요. 뭘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2가지 놓치지 말고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진리,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인간의 존엄성.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기경을 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이란 게 뭐라고요? 생땅이나 묵은 땅을 일궈서 논이나 밭을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힘으로 나와야 돼요. 능력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자비로 나와야 돼요. 양선으로 나와야 돼요. 충성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희락으로 나와야 돼요. 충성으로 나와야 돼요. 절제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상태,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윤리를 빼앗기고 신앙까지 결국 빼앗깁니다.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정말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각오와 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졸려 죽겠네. 언제 끝나지? 또 그 얘기?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도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지,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 그게 생땅이에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리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한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화려하게 사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조차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경이란 말이 농사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경하라 그 얘기는 먼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농부가 되란 얘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읽어서 열매 맺게 하는 농부가 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사회를 일구고 이 시대를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농부가 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땅을 읽어서 열매를 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기근이 들면 어떡하지?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흥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농부의 그 프로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있고 광부가 있습니다. 광부 같은 심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광부는 어떻게 하죠? 산에 가서 캡니다. 더 이상 금광이나 아니면 연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취자, 광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교회에 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필요한 거 다 캐내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경하라 이 얘기는 농부로서의 옷을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내가 여자친구가 되는 거고 여자친구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죠.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제일 귀찮은 게 이제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조금 만나다 보면 귀찮다고 화장을 안 하고 계속 만나러 간다. 뭘 의미하죠? 본인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자, 남자친구가 어느 날 막 잘 차려입고 막 하다가 어느 날부터 바뀌어서 슬리퍼를 끌고 나오고 삼선 슬리퍼 그것도 어느 날 쪼리 하나 달렁달렁 싣고 나오고 뭐 추리닝을 입고 나온다. 뭘 의미하죠? 헤어지자는 얘기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튜어디스면 스튜어디스의 옷을 입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면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농부가 된다. 농부가 양복 입고 농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해야 됩니까? 농부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농사 기술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미국의 그 명문 고교와 그 대학의 그 인재 양성 모토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거. 그게 뭐냐면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일단 집중력을 키워줘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놀 때 엄청나게 놀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무섭게 집중해서 공부해요. 이 집중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게 해요. 알아서. 남들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 자기가 관리하게 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학교 신기한 게 있죠. 대학처럼 자기가 알아서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자기가 알아서 교실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죠? 요즘은 바뀌었나요? 요즘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찾아오죠.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시간 관리가 스스로 안 되죠. 그리고 미국 명문 고교나 대학에서는 인재를 양성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What is your priority?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내가 재미있는 것보다도, 즐거운 것보다도 모든 것 앞서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재미보다 더 중요하다. 인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사회에 봉사를 해야 돼요. 사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못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미국을 연구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미국을 바치는 힘이 뭐냐?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다. 미국만 땅덩이 큽니까? 땅덩이 큰 나라들 많아요. 그런데 왜 미국이 잘 사느냐? 왜 미국이 아직도 세계 1위를 유지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걸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농부임을 망각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듯, 취미생활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듯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Who are you? 라고 했을 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갈아엎으란 얘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갈아엎어야 되죠. 남의 마음 갈아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에, 또 서로 같은 교우 간에 남의 마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 먼저 컨트롤하세요.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목회자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만 책임지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거슬린다. 말투가 거슬린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이 좁은 건 아니지 내 마음을 먼저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갈아엎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예배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유행가만 나오는가? TV 프로그램만 하루 종일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는 어떻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지내는 인생,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욕하기보다는 한 자루 촛불이라도 켤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갈 때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거, 담배꽁초 하나라도 주워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하죠.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뿌려야 할 때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뭘 심고 계세요? 좋은 말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나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귀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내 눈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것이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을 심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오늘날 장수 시대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100살 다 넘길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직장은 길어야 60세면 보통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을 가지더라도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만남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계속 읽기만 하지 마시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섬김의 씨앗.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듯 우리들도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섬김의 대상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섬겨줄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벌레 쳐다보듯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벌레 쳐다보듯 쳐다보시면 그 사람도 나를 벌레 쳐다보듯 쳐다보고 결국 그 교회 안에는 벌레만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봐야 합니까? 당신은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섬김의 씨앗을 계속 심어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자주 얘기하죠. 참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시각장애인인 강영우 박사님이죠. 강영우 박사 이분이 아들이 3살일 때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혼자 길을 가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애를 재우면서 불을 다 끄고, 불을 꺼야 잠이 드니까 불을 다 끄고 애를 딱 안아주고 그 다음에 점자 동화책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아무도 못해. 너 이거 아무도 못한다. 이건 아빠만 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애가 그런 기도 안 하더래요. 자기 아빠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래요. 물론 3살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강영호 박사의 그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조지타운대 교수, 의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죠. 자기 아버지 눈 낫게 해준다고 의학 공부를 했대요. 참 기특해요. 그리고 또 이 둘째 아들은 크리스토퍼 강인데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백악관 법률 고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중요한 점은 뭡니까? 자기들이 부유하고 자기들 인생이 잘 됐는데도 그 잘된 것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다라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의 자녀교육 10계명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녀교육을 시켰느냐? 첫째, 역경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어려움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먼 목표가 뭐냐? 왜 사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기껏해야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 기껏해야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느낌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느낌과 감정이 목표가 됩니까? 그리고 3번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요즘 크리스천들이 많이 그래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멋있는 교회 가서 자기도 거기에 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데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존재 가치가 장난 1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리고 5번째, 역할 모델을 가져라. 롤 모델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냐?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냐? 어떤 아내가 되고 싶으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나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주제 파악은 못하고. 나는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주제 파악은 못하고. 6번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가치관을 정립하라. 오늘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7번째,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속하라.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불안합니다. 가정이 없다, 1인 가정이다, 자기 혼자 1인 가구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에 직장까지 없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건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8번째, 결코 포기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자주 포기합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 하나면 되죠.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거면 되죠. 그리고 9번째,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뭐냐? 선천적인 능력이 뭐냐?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거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거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취미로 해도 돼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뭔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남한테 줄 때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참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귀한 거, 좋은 거 주면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이 나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걸 저한테 줬다, 버릴 걸 줬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쓰레기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나를 쓰레기 취급해? 그래서 남들한테 선물 살 때는요, 밥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밥 사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좋은 선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하지 말든가.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남는 거 주고 이런 거 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준 건지 알거든요. 근데 츤데레처럼 툭 던져줘서 오다 주웠어 이러고 봤는데 이건 오다 주운 게 아니야. 정말 고민하고 용돈 모으고 정말 애를 써서 사준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섬김이잖아요. 나는 조금 아끼고 나는 조금 못 먹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면 얼마나 준다고, 몇 번이나 준다고. 기왕 한 번 하는 거 좀 제대로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강용호 박사가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그 마음과 삶을 갈아엎은 거죠. 가정을 기경한 거죠. 자신의 인생을 장님이고 시각장애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힘력,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갈아엎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터전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봐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열매 맺는 농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속에 거했다가 내 삶으로 그대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듯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유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리고 이 시대에 이때 유익한,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